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르신 자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써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좋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그 사회에 다 좋은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정교육, 학교교육을 중요시하지요. 가정, 학교에서 좋은 사람 되는 교육으로는 윤리, 도덕과 같은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행동 규범은 어느 정도 형성시키지만 생각과 마음까지 온전하게까지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방법은 이 세상 방법과는 다르지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것이라고 일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가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문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마음을 먹어도 우리에게는 늘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유혹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러한 패배와 좌절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세상 속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참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쫓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그것이 길가에나 돌짝밭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싹이 나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는데 필요한 수분,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기 때문에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 가는데 필요한 영양분, 더 나아가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귀하고 참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좋은 사람에 대한 계획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희망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답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음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타락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과 타락으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세상의 유혹과 타락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좋으신 능력 되신 주님이십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그 길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아주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을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들이겠지요. 우리는 이미 그 약속 가운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귀한 선물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새로운 삶을 정성스럽게 실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대충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서 그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쩜 우리는 온전한 새로운 삶에 대한 목표, 더 나아가 우리는 이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로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삶에 참여해 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밝게 하고 패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둡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을 통하여 거룩함을 통하여서 나뿐인 아닌 세상과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요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로부터 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새로운 삶은 모두 8가지의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마치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편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등산을 해본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하고 자주 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등산을 할 때에는 반드시 어느 산, 어떤 정상을 오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산을 오를 때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 출발 지점을 바르게 먼저 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서 잘못된 출발 지점에서 출발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과정을 겪게 되고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설령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돌아 바른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고 오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새로운 삶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과정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에 제시된 8단계에는 정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오르는 첫 지점, 첫 스타트는 믿음을 통하여서 가능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8개의 단계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정상의 봉우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정상애로의 출발점은 무엇이다?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시작의 출발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자신의 결심, 자신의 신념,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 자신의 용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삶은 그 근본 출발점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삶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으며 그렇게 되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주심으로 시작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새 삶의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가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새 삶에 실패하는 원인은 그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 세상적인 것들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의존은 유혹,
시험, 시련과 같은 풍랑과 홍수가 밀려올 때마다 견디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 아무리 버틴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덕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덕을 옥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토양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거기서 충분한 수분을 흡수하고 씨앗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새로운 삶을 실현해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샘,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 이 23편을 지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정상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상까지 오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이 덕에 이른 그 다음이 바로 지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은 사물을 바르게 보고 판단하는 안목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 편견, 아집은 정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은 정상에서 점점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죽게 되게 하겠지만 올바른 지식은 우리를 정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람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실제에 다가가는 안목이 부족할 때가 참 많음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왜곡되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에 바르게 다가가지 못하곤 하지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실제에 바르게 다가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지식 다음, 깨달음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정상에 오르는 길에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는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를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드리고 표현한다면 아마 포기가 될 것입니다. 포기함이 없는 절제는 진정한 절제가 아닙니다. 선택이 유행, 광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절제를 통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절제는 지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학습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가는 것이겠지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시대의 유혹, 유행, 허영심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절제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에게 가능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풍파에 떠밀려 가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하는 그 욕망과 욕심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도록 우리를 선택의 길에서 승리케 합니다. 선택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내를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성품의 정상에 오르는 사람에게는 절제 다음에 인내가 절대 요구됩니다. 거룩한 정상을 향해 오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건히 믿고 조금의 의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구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구력과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혹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지요. 인내는 부득이해서 할 수 없이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인내 속에 신뢰와 확신이 없다라면 불가능하겠지요. 그러한 인내에는 때로는 외로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고독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나 자신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초조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제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좋은 글귀를 어느 곳에 붙여놓고 즐겨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찾아가는 젊은이의 촌스러운 고집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돌을 찾아가는 젊은이의 촌스러운 모습. 화려한 나비가 되기 전 험상스러운 애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듯 자신의 근거를 파들어가는 구도자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 같지요. 얼핏 보면 그들의 차이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나 나비가 될 때에는 그들의 차이는 한없이 클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돌을 찾아가는 젊은이의 모습에서 진정한 인내는 무엇인가? 진정한 인내의 표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촌스러운 젊은이에게 나비가 되는 그 순간에 대한 소망은 너무나도 절실하고 확신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넘어서 다소 촌스럽고 유행에 뒤떨어질지라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해서 가는 길은 진정 자신의 길이지만 나비와 점점 뒤떨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신뢰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소망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간 과정에서 그 8가지의 단계에서 절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인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수히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대하시고 신뢰하시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가까워지고 깊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경건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인내 가운데서 경건의 삶을 표현해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인내에는 경건의 삶이 반드시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참된 경건에서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이 나온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7번째 단계입니다. 경건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8개의 덕목에서 형제 사랑이 7번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상이 사랑입니다. 등산에서 마지막 정상에 올라서 밑을 내려다봅니다. 세상은 보다 넓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정상인 사랑이라는 봉우리에서 피조 세계를 보면 그전보다 넓게 보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전에는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등산을 하다 보면 정상이 보일 때가 있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옆을 바라볼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정상만을 향하여 갑니다. 좁은 시야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목도하기에는 정상에 이르는 시간 또한 매우 중요하기에 우리는 집중력 있게 정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껏 다해서 인내 가운데서 도달한 그 정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했던 그 세상보다도 훨씬 더 넓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입니다. 우리 생각의 틀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그 봉우리에서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 더 넓은 세상이 우리에게 비쳐 보이게 될 것이고 품을 수 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정상에 오르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어떤 구별과 차별 없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된 그 여정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상에 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변을 맴돌지 않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자유롭게 됩니다. 여기에는 일체의 구분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할 뿐이지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책임 의식과 이웃에 대한 어려움을 직감하고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 공감이 연대를 이루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전체에 영적인 사랑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에서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늘 낮음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려감은 하얀 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오름을 위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가운데 그 세상과 그 사람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이며 새로운 삶의 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고 하지 않음에 대한 그 마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랑 그 하나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마저도 달라지는 것 여러분들 경험하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서 흘러나와서 자신을 새로운 향기로 채우고 그가 만나는 모든 것으로 퍼져 나가게 합니다. 사랑은 8개의 등산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8, 항상 완전과 완벽함, 즉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8에는 무한, 영원, 신성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와 같은 짓이 내포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삶은 자유하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채워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르신 자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고 바라시고 기도하시는 것에 우리는 늘 주목하는 것이고 그 변화에 응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하나님을 우리 또한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정원에서 이 정원을 돌보고 가꾸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좋은 정원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일꾼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중보기도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꾼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사회는 희망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꾼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꾼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꾼이 바로 부르신 자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합력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